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서 그 동네 분이 뭐 감자를 주신다 해가지고 그 부르길래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잠깐 끊고 그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7-3 되겠습니다. 그 수보지야 비여인신 장대하니라. 자, 비유할 것 같으면 사람이 몸이 아주 크고 길미라. 자, 수부지언하되 그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 장대는 즉위 비대신이고 시명 대신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길고 크다는 것은 곧 그 큰 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큰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30 이상 80종호를 이야기를 할 때 혀가 길고, 부처님의 혀는 길고 그 아주 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0 이상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그 30 이상에 대한 풀이를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상한 그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기 뭐를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법궤도에 맞춰 보니까 이 법궤도에 맞춰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42년 동안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길고 큰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일체의 모든众생들이 여기까지 와야 어떻게 돼요? 멸도가 되잖아요. 멸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것이죠. 이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불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간단한 구조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를 정확히 알아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를 못하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두리뭉실해져요. 두리뭉실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아까도 이제 그 12인연법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두리뭉실하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두리뭉실하고. 그러나 기억의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명확하잖아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고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우리,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이 그 언어의 그 언어를 보다 보니까 근본이 뭔가, 이 말에 대한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 어원을 탐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불교를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아라겠잖아요. 내가 없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없는 것만이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추적해가면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딱 넣어가지고 12인연법에 넣어가지고 보면 이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두리뭉실해지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기준이 여기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12인연법인가 사성체인가 법화경인가, 대승인가 소승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언어가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해서,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게 얻었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났고 조금 더 젊었을 때 했다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인제서야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라는 이렇게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시간 반으로 줄여야 되진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보았을 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고 불교는 과연 이 빌어서 되는 것인가 빌어서 복만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움직여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하고자 이 바로 경전을 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해보고 성취해보고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암만심 아닙니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암만심만 가지고서는 증명은 해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해낼 수 있을 때 증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실력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혀가 길고 크고 그런 것을 몸이 크고 길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길고 세월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500 지금 몇 년입니까? 2564년을 지금 이 몸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보지야 보살도 역부여 지하에서 아작시연하여 아당멸도 무량중생 하였다면 즉 불명보살이니라. 자, 수보지야 만약에 보살이라는 것도 또 이와 같이 약작시연하되 만약에 이와 같이 생각을 하되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마땅히 멸도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은 즉 불명보살이니라. 그것은 보살이 아니니라. 자, 왜 그래요? 마지막까지 안 왔잖아요. 법까지 도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멸까지만 왔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멸해지니까 괴로움이 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어느 것을 성취할 것이 없는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체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없는 줄 착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게으름이 생기죠. 게으름. 부처님을 따라서 괴로움에서 집 멸까지 왔어요. 완전히 멸하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화성유품에서 법화경의 화성유품에서 변화의 성을 나타냅니다. 성을 나타내 보여요. 안과 밖이 투명하게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가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 또 안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뭐를 해요? 이 변화의 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동네 궁궐 짓고 성 만들고 이걸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수박과 덜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성으로서 만다라가 나오는 거죠. 왜? 경전에 만다라가 나옵니다. 만다라가 이게 변화의 성입니다. 안에서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가 이걸 다 알고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다라가 바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증명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나타납니다. 공부를 해보면은요.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알았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법신인지를 몰라요. 모든 것을 30 이상과 80종호를 맞춰 보았을 때, 아, 이것이 이 만다라가 법신이구나, 부처님의 열애의 전신이구나, 전신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표시를 해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공부하면서 이 변화의 성을 보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공부를 더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열애의 법신이라는 것이 맨날 법신 하는데 증명해내지를 못해요. 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변화의 성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변화의 성을 보게 되려면은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맞아서 움직이고, 이 법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성을 변화시키면은 연화대가 됩니다. 이 성을 펼쳐가지고 땅에다 쫙 뿌리게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 법궤도가 되고요. 다시 이 변화의 성을 입체적으로 쌓으면 삼청석탑이 됩니다. 다시 변화시키면은 연화대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변화를 시키니까 여의주가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것을 느껴보면은 정말 신심이 납니다. 아,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법신이고, 이 법신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법신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와서 바로 이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오늘 이후의 생이 괴로움이 없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부처님의 법을 수지했으면 하는 그 생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요, 500원 가지고 20일도 살아봤습니다. 산속에 음모하게 살아가면서. 그 500원이겠습니까? 피가 마릅니다. 정말로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죠. 그렇게 해가면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값진 그러한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9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고, 자, 수보제야 실무유법하여야 하여 명의보살이니라.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은 수보제야 실제로 법이 있지 아니하여 그냥 이름이 보살이니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수보리라든가 사리불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너희들이 다 그냥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면은 곧바로 칠지보살의 위치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칠지보살이요. 칠지. 법화경을 설게 되면은. 그러면 1지에서 10지까지 있죠. 보살이요. 그러면 이때 이름이 보살이라는 건 1지나 2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보살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고로 불슬 일체법이 부처님께서 설한 일체의 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잔이라. 일체의 법이 부처님께서 지금 설한 법이 이러한 연구로서 일체 설한 법이 무아, 무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12인연법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12인연법에 들어가면은 방편의 경전이 된다는 얘기고, 그죠? 일체의 법이 그냥 지금 손과 부처님의 열애의 손과 열애의 발만 설했을 뿐이다. 이 몸통과 머리까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대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수보제야 약 보살 작시연하되, 만약에 보살이 말을 하되 아당창음 불토라 하면, 자, 나는 마땅히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하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불명보살이니라. 자, 부처님의 이는 보살도 아니니라. 보살이는 이름도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 만나라 전체를 알고 이 법계도 전체를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보살일진데, 예? 지금 이 전체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멸에까지만 왔는데 이거를 모든 것을 부처님의 그 불국토를 장엄했다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큰 건 위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엄하였다면은 자기 자신이 장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살이 아닌 이름도 아니니라.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열애설 장엄불토자 한다는 것은 즉비 장엄이니 시명 장엄이니라. 그 부처님께서 그 불국토를 불국토를 장엄하였다고 설하는 것은 즉비 장엄이니 곧 장엄한 것이 아니니 이름이 그냥 장엄한 것이라. 그러니까 왜? 자,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 그 금강경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 만나라 상으로서 한번 법계도 상으로서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보느냐면은 자,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입니다. 기수국, 고도권이 여기에요. 사위국, 12인연법, 그죠? 12인연법, 고진멸도, 12인연법, 그죠? 그러고 여기가 어디에요? 궁궐이죠. 왕이, 여기에는 그 대궐에는 왕이 살아요. 왕이 살아요. 그러면은 모든 그 국토를 장엄했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2인연법을 알았고 사리불이 지금 온 곳이요. 그리고 고진멸까지만 갔어요. 자, 여기를 오래간만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처음으로. 자, 파란색 펜인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았고 수보리가요. 그리고 고, 진, 멸 이 부분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장엄이 되려면은 이 빨간색이 다 칠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빨간색이 안 칠해지는 부분은 뭐예요? 장엄이 안 된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장엄을 할 수가 전부 다 장엄을 한 게 아니죠. 왜? 빠뜨려놓은 그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밑그림을 쫙 그려놔서요. 그러고서 어느 부분을 그 색칠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 완성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빠졌기 색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도까지 오지 않았고 또 수행해가지고 이 그 법주의 자리에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장엄을 한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름이 장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수보지야 약보살이 통달무와 법자는 열의 설명 진시 보살이니라. 자, 만약에 보살이 그 무아의 법을 그 아가 없는 법을 통달한 사람은 예? 열의 설명 진시보살이니라. 자, 부처님께서 말하는 진시보살이니라. 자, 진짜 보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아를 통달을 했답니다. 통달을 한 거는 뭐예요? 이 법까지 완전히 색칠이 되는 거죠.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법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부분에 걸려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고, 예? 이것이 통달을 하게 되는 거죠. 통달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사통팔달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사통팔달이. 예? 십방세계가 완전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방, 팔방, 그죠? 그리고 위아래 모든 것이 통했을 때 통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가 통한다.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가 통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 되게 쉬운데, 그냥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이 그 법궤도를 알지 못하면은 이거를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뒷받침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보리가 연능 부처님 처소에서 무광동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저기 뭐를 했다, 그냥 수기만 받았다 이야기를 하시죠. 법이 없었어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시여. 자, 98페이지 네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예로부터 오랜 세월이 다하도록 늘 자신을 책망하였더니 이제서 부처님으로부터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바의 미정리의 법을 듣고 모든 의심을 끊고 뉘우치고 몸과 생각이 편안하여 상쾌함과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자, 진시불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법화경의 그 비유품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을 때 이게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나며 부처님 교화로부터 태어나며 부처님의 법을 분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입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것이다.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지요. 내가 깨달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요. 예? 요즘 못 깨달았다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부처님 입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경전들을 많이 보는 것. 이게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연능부처님 처소에서 자, 법화경에 와서 사리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책망했답니다. 무슨 책망을 했는가? 이 전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산과 수포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괴로워합니다. 왜 나도 그 보살들과 똑같은 법을 공부했는데 왜 나는 그 성불수기를 주지 않고 보살들에게만 주는가? 난 왜 그 일에 참여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화경에 와서 부처님께서 이 방편법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에 그 말씀을 듣고서 법을 이해하고 사리불이 이렇게 발로 참회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화경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진짜 불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시불자를 이제서 알았습니다. 진시불자는 뭐예요? 중생이에요? 보살이에요? 보살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좋아서 부처님 나는 불자입니다 이야기를 했는지, 진짜 부처님께서 나에게 너는 진짜 내 자식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가? 이거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안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99페이지 이제 5번째 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고경에 이제 학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무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무아의 경지에 들었다. 나는 무념, 무상, 무아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해가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무아의 경지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 별 시시껄껄한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이제 그 무아라는 것은 그 12인연법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과연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법고경에서 한번 그 우리가 상기시키고 그러고 한번 그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음으로 가서봐. 사내가 넓은 광야의 그 광야를 건너고 있을 때에 새 무리가 함께 우는 것이 들림이라. 이때 저 산에는 이 새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하니 도적이 있으니 다른 길로 가라 하여 공한 집 가운데에 들어가나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이르러 호랑이가 먹이가 되니라. 자, 무와 자, 공 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내가 나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공한 집 가운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공 텅 빈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와 지금 같은 얘기예요.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부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가, 우리가 그 길을 잘못 들지 않을까, 그 길을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이 경전의 말씀을 읽고서 다시 길을 바로잡아서 되돌아 나오는 한이더라도 바로잡아서 지금 가야 한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대법고경 학원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들어보세요. 이때 저 산에는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생각하니 도적이 있으니, 그러니까 무하라가 하니까 내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네. 공한 집 가운데 들어가나 호랑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호랑이가 먹이가 됨이라. 이와 같이 가서봐. 저 미래의 세상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는 아와 무아의 소리를 들으면 유아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내가 있다는 자체를 두려워하고 큰 공과 단견에 들어가니 무아를 배우고 닦아 열의 장과 같다 하며. 자, 무아를 닦으니까 부처님의 열애께서 간직하신 곳과 같다. 멸에 들어가니까 부처님께서 간직하신 곳과 같다 하며 모든 부처님께서는 항상 심히 깊은 경전에 머무르시나 믿고 즐기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니라. 자, 법화경에 머물고 계시는데 믿고 즐기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수행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나의 수행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법화경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법화경을 강조를 합니다. 희한하게도, 그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맨 밑에 줄에 부처님께서 항상 심히 깊은 경전에 머무르시나 믿고 즐기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니라. 심히 깊은 경전 어디예요? 바로 이 법화경이죠. 왜? 만달의 가운데 그 기수국 고덕원에 계시니까 거기에 그 부처님은 항상 계십니다. 나머지에는 그 열애의 전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신사리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그 대법고경이 나오는 바와 같이 무아가 두려워서 예? 아와 무아가 두려워서 공에 들어가서 예?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는지 한번 잘 나의 수행을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체동관분 18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21일 하지입니다. 오늘 또 뭐가 있느냐면은 하늘에는 그 일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